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함께 오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도움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모두 함께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강하고 견고한 성루 되신 우리 예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침이 밝아올 때에 찬양의 맘 주시네. 주를 향한 나의 찬양, 주 마음 울리리. 아침이 밝아올 때에 밝아올 때에 찬양의 맘 주시네. 주를 향한 나의 찬양, 주 마음 울리리. 그 강하고 견고한 성루 그 이름, 나의 피난처 되시네. 그 이름, 구원의 능력 되시니 온 열방이 다 찬양하네. 강하고 견고한 성루 그 이름, 나의 피난처 되시네. 그 이름, 구원의 능력 되시니 온 열방이 다 찬양하네. 그 이름 주의 이름 부를 때 나의 맘 채우소서. 내 삶을 주께 드리며 주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부를 때 나의 맘 채우소서. 내 삶을 주께 드리며
강하고 견고한 성부 그 이름 나의 피난처 되시네 그 이름 구원의 능력 되시니 온 열방이 다 찬양하네 그 이름 강하고 견고한 성부 그 이름 나의 피난처 되시네 그 이름 구원의 능력 되시니 온 열방이 다 찬양하네 예수 그 이름 강하고 견고한 성부 그 이름 나의 피난처 되시네 그 이름 구원의 능력 되시니 온 열방이 다 찬양하네 그 이름 예수 아멘.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우리의 구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 앞에 우리가 온전히 나아갑니다.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주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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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예수의 이름을 박수치며 찬양할 때 우리 목소리 높여 우리의 중심을 다해서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네, 박수치면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함께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주 나라가 할렐루야 주 나라가 눈먼 자는 눈을 뜨며 할렐루야 임하소서 저는 자는 걷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주의 권능으로 임하셨네 죄와 죽음에서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눈먼 자는 눈을 뜨며 저는 자는 해 걷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눈먼 자는 눈을 뜨며 임하소서. 저는 자는 걷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나는 선포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 한 번 더 나는 선포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푸른 마르고 꽃을 시드나 푸른 마르고 꽃을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푸른 마르고 푸른 마르고 꽃을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한 번 더 푸른 마르고 푸른 마르고 꽃을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푸른 마르고 꽃을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을 믿는 자 주의 말씀을 믿는 자 주의 구원을 얻으리 주의 말씀을 행하는 자 주의 능력을 그의 능력을 보게 되리라 아멘 주의 말씀은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아멘 주의 말씀은 영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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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푸른 마르고 해 푸른 마르고 꽃을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푸른 마르고 꽃을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을 믿는 자 주의 말씀을 믿는 자 주의 구원을 얻으리 주의 말씀을 행하는 자 그의 능력을 보게 되리라 보게 되리라 아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아멘 주의 말씀은 영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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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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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주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믿는 자는 주의 구원을 얻습니다. 아멘. 주의 말씀을 행하는 자는 그의 능력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아멘. 아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여,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우리 지금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우리의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위를 둘러보며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우리 목소리로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아멘. 이 시간을 대표해서 강미분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말씀으로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생명의 빛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주님,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게 하시고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십자가 부활의 은혜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성령님 충만하심으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어 에바다 영안을 열어주시옵소서. 세상은 우리를 늘 넘어뜨리려 합니다. 형편과 전 환경으로 합리화하려는 사탄의 속임에 넘어집니다. 말씀보다 기도보다 늘 앞서는 우리의 생각이나 계획들이 주님보다 앞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걷는 교회가 고난주간 동안 특별 새벽 기도로 한 주간 모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하신 주님,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응답받으며 하나님을 경험하는 영적 선순환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 공동체가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며 성도들의 신앙이 날마다 자라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주의 신실한 자녀 되게 하옵소서. 보배를 사랑하시는 주님, 그로잉 UOE를 통해 말씀을 잘 배워 우리 아이들이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세상 가운데 주님의 사랑이 넘쳐 흘러가게 하옵소서. 학업을 위해 먼 곳에 떠나 있는 보배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자녀 되도록 늘 보호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유정우 목사님을 붙들어 주셔서 성령의 역사심으로 기름 부으심으로 복음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성도들이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선교사님들의 사역 가운데 날마다 지키심과 보호하심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복음으로 돌아오는 하나님의 역사가 넘치게 하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시며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십계명 함께 고백합니다.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아멘.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4절로 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4절로 5절 말씀. 고배들 찾았나요? 오케이. 좋아요. 자, 우리 두 절이니까요. 우리 큰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아멘. 겸손과 순종의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요한의 선언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요한의 선언은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계셨다는 거예요. 자, 영원 전이 뭡니까? 시간이 시작되기 이전, 온 우주가 시작되기 이전을 말해요. 자, 그런데 세상은 그때 영원 전에 무엇이 있다고 말하죠? 세상은 네? 우연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 우연이 어떤 폭발을 만들어내고 그 폭발로 인해 오늘날 이 모든 것이 만들어졌다라고 세상은 말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은 그때 우연이 아니라 이것이 계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뭐죠? 말씀이 계셨다. 그런데 그 말씀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만물보다 먼저 계셨다. 온 우주보다 먼저 계셨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함께 계셨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이렇게 함께 계셨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어떻게 함께? 누가 얘기했어요? 프로스의 함께. 프로스의 함께란 뭐냐? 우리처럼 그냥 이렇게 함께 있었다 이게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 함께 계셨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향하고 예수님은 하나님을 향하여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30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시거든요.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니라. 이 말씀 들어보셨죠?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서로를 향하여 영원 전부터 존재하신 하나님과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예수님의 뜻은 같다 다르다? 같다. 하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마음은 같다 다르다? 같다. 하나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런 말씀도 하세요. 나를 본 자는 누구도 봤다? 하나님도, 아버지도 봤다. 왜 이런 말이 나올 수 있죠? 어떻게 이런 말이 나올 수 있죠? 예수님의 마음이 누구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뜻이 누구의 뜻? 하나님의 뜻. 예수님의 말씀이 누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부분들을 쭉 설명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내 생각을 말하는 것이 아니야. 나는 내가 직접 보고 들은 것을 말하는 거야. 자, 누구를 받고 누구에게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눴던 그 말씀의 두 번째 메시지는 예수님의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그 함께는 그냥 함께가 아니라 프로스의 함께. 하나님과 예수님의 하나됨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님의 하나되심 그리고 삼위일체의 신비를 경험하게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님이 창조주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창조주시다. 창세기를 보면 온 우주가 어떻게 창조되었는지 나오는데요. 그 창조는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말씀으로 이루어집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세상은 우연을 창조주라고 해요. 세상 사람들에게 물어보세요. 창조주가 누굽니까? 물론 창조주가 누굽니까? 그럼 못 알아들을 거예요. 이 세상에 처음에 뭐가 있었습니까? 그러면 사람들은 우연이 있었죠. 혹은 모르죠.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죠? 이게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답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 처음에, 그 시작에, 그 시작 전에 누가 계셨다? 말씀이 계셨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창조주는 누구냐? 말씀이시다. 예수 그리스도시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말씀이 창조주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주시다라고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온 우주는요, 특별히 우리 인간은요, 예수님 없이 말씀 없이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게 요한이 우리에게 가장 처음으로 던지는 메시지예요. 너희들 말씀 없이 살 수 없다. 너희들 예수 없이 살 수 없다. 그러면 왜 예수님 없이, 왜 말씀 없이 우리는 살 수 없는가? 이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오늘 본문이 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4절 전반절 보세요. 4절 전반절. 왜 우리는 예수 없이, 말씀 없이 살 수 없는가? 4절 전반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우리를 살게 하는 생명이 누구 안에 있대요? 그 안에. 예수님 안에. 말씀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이신 그분이 생명의 근원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만 그 생명이 주어지기 때문에 예수님 없이는, 말씀 없이는 그 무엇도, 그 누구도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6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거든요. 한번 찾아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한 페이지, 두 페이지 정도 넘겨서 요한복음 3장 36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3장 36절.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자,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뭐가 있대요? 영생이 있대요.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자, 왜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을까? 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이고,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그 안에 있는 생명을 소유한 것이기 때문이에요. 반대로 예수님에게 불순종하는 자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라고 말해요. 죽은 목숨이라는 겁니다. 생명이 없다라는 거예요. 영생을 소유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살아도 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말씀을 잘 보세요. 앞에서 분명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다라고 말했으면 뒤에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에게 진노가 있다라고 말해야 흐름이 맞아요. 그런데 요한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순종하지 않는 것, 불순종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을 믿는 것과 예수님께 순종하는 것은 같다 다르다? 같다. 예수님을 믿는 것과 예수님께 순종하는 것을 하나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만 순종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순종할 수 없어요. 아니,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일단 처음 그 말씀을 무시합니다. 말씀을 귓등으로 들어요. 예수님을 뒷방늙은이 취급해요. 말씀을 무시합니다. 그래서 그런 삶을 보면 하나님 말씀이 우선이 아니라 무엇이 우선이죠? 아까 우리 집사님이 기도하실 때도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말씀이 우선이 아니라 뭐가 우선이에요? 자기 소견이 우선이에요. 자기 소견에 옳은 삶을 살아가요. 그래서 그 삶에는 말씀 없어요. 소견만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믿는 사람이냐? 말씀 있는 사람. 우리 지난주에 나눴죠.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뭘 보신다고? 중심을 보신다. 근데 그 중심이 뭐라고요? 말씀. 그래서 믿는 자는 그 안에 말씀이 있어요. 근데 믿지 않는 자는 그럼 그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소견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을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삶, 불순종의 삶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부분은요, 앞으로 우리가 요한복음을 계속 살펴보면서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앞으로 보게 될 요한복음은 믿음과 삶을 절대 분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이 말하는 믿음은 순종하는 삶을 통해 드러나요. 우리가 앞으로 계속 볼 거예요. 아,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면서 요한은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 사람 믿음 있는 사람이야. 그럼 반대는 뭘까요?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나오거든요. 요한복음에. 그 이야기들 안에 순종하는 사람과 불순종하는 사람이 나와요. 근데 그 불순종하는 사람을 보면서 요한은 뭐라 하냐면, 잘 봐봐. 불순종하지 믿음 없는 사람이야.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비교하여 요한이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요한복음 13장에 가면 이렇게 딱 못 박으세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누가 제자라고 예수님이 말하고 있냐? 누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냐면요, 서로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이 제자고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래요. 근데 그냥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내 말대로 서로 사랑하는 사람. 무슨 말이냐? 서로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제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는 내가 사랑하고 싶지 않아도, 사랑할 수 없어도 사랑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그게 제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는, 믿는 사람은 주변에 사랑할 만한 사람만 드글드글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랑하기 너무 편한 사람, 그 사람이 제자냐?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주변에 사랑할 수 없는 사람 천지라는 거예요.
도무지 사랑을 줄 수 없는 사람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그 사람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순종을 보면 뭘 할 수 있냐? 아, 믿는 자구나, 제자구나, 그걸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요한복음은 순종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다라고 말해요. 믿음이 없으면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는 거라고 말해요.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그 안에 생명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요한복음이 말하는 믿음이고요, 이것이 요한복음이 말하는 생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이걸 굉장히 강조하시거든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이라서 정말 많이 했던 말씀이긴 한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계속하세요.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근데 여러분, 혹시 이 말씀이 제자들에게 언제 주어진 말씀인지 혹시 아세요? 이 말씀이 시점으로 보면 요때 주어진 거 아닌가요? 한번 찍어보세요. 어떻게 아셨어요? 왠지 느낌이 여러분,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물론 세계명을 주신 말씀도 있지만 예수님의 어떤 유언과도 같은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지막 남기신 말씀이 뭐냐면, 얘들아, 딴 거 하지 마. 내 안에 거하라. 너네 내 안에 거해야 돼. 그러면서 뒤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 맺을 수 없어. 자, 열매 맺지 못한다는 건 뭐예요? 살았다 죽었다. 죽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만 열매 맺지 못하는 것처럼 너희도 내 안에 있으면,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너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 라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우리 막내 민우가 어렸을 때, 아마 민우도 기억할 거야. 아마 유채꽃 축제를 갔어요. 언제 하죠? 한 5월쯤이면 하나요? 5월쯤. 네, 중요한 건 아닙니다. 유채꽃 축제를 갔는데 민우가 너무 마음에 들었나 봐요, 그 꽃이. 그래서 그 꽃을 똑 따서 가지고 왔어요, 집에. 그러더니 저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뭐라고 말했을까요? 네? 평생 보관할 거야. 비슷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빠 이거 심어줘 그러는 거예요. 저희 집에 화분이 좀 몇 개 있으니까 아빠 이거 심어줘 그러는 거예요. 자, 심으면 그거 살아요, 죽어요? 죽죠. 아는데 동심을 파괴하고 싶지 않아서 그거를요 화분에 심었습니다. 다음 날이 됐어요. 살았어요, 죽었어요? 다음 날까지는 그래도 괜찮았어요. 하루가 또 지났어요. 살았어요, 죽었어요? 그래도 약간 시들었지만 그래도 형태는 있었어요. 그 다음 날에 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이제는 어떻게 되냐면 아예 팍 꼬부라져서 머리를 화분 흙 쪽에 팍 쳐박았더라고요. 죽었어요. 3일 동안 시들시들 앓다가 결국엔 어떻게 된 거예요? 죽은 거예요. 이유가 뭐냐? 생명에서 떨어져 나왔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거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야, 너네도 똑같아. 너희들도 생명에서 떨어져 나가면 이렇게 죽는 거야. 근데 사실은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생명과 죽음, 영생과 영원한 죽음 이런 걸 얘기할 때 와닿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보세요. 우리 다 살아있거든요. 살아있거든요. 생명에 붙어있지 않는다고 바로 죽는 것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유채꽃도요 생명에서 떨어졌다고 바로 꽥하고 죽습니까? 아니요. 3일 동안 시들시들 앓다가 죽어요.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죽지 않아요. 어떻게 죽느냐? 태어남과 동시에 일평생을 시들시들 앓다가 결국에는 영원한 죽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평생을 시들시들 앓다가 죽는 거예요. 죽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왜? 생명에서 끊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던지는 메시지가 뭔지 아세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렇게 시들시들 앓다가 영원한 죽음으로 들어가지 말고 돌아와라. 돌아와서 생명 안에 거해라. 그 생명 안에 거해서 다시 살아나라. 이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던지시는 메시지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던졌던 메시지가 이겁니다. 돌아와라. 돌아와라. 말씀으로 돌아와라. 나에게 돌아와라.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곳은 어디입니까?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곳은 말씀이에요. 근데 그 말씀이 요한은 말해요.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시다. 말씀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가라. 그러면 산다. 여러분 복음은 너무 심플한 메시지 아닙니까? 돌아오면 산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면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생명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사람이 생명을 얻은 사람이에요.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생명의 개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생명은 무엇입니까? 세상은 생명을 이렇게 말해요. 그냥 살아있으면 생명이에요. 잘 보세요. 이게 성경의 관점과 세상의 관점을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세상의 관점에서 생명은 그냥 살아있으면 생명이에요. 자, 숨 쉬고 있어요. 생명입니다. 심장이 뛰고 있어요. 생명입니다. 뇌가 활동하고 있어요. 생명입니다. 걸어 다녀요. 생명이에요. 운동해요. 생명이에요. 열심히 직장 다니면서 일해요. 생명이에요. 이게 세상이 말하는 생명이에요. 그래서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우리는 다 살아있는 거예요. 다 숨 쉬고 있고 심장 뛰고 있고 뇌 활동하고 있고 생명이 있는 겁니다. 하지만 성경의 관점은 다르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냥 숨 쉬고 심장 뛰고 뇌 활동하고 돈 벌고 운동하고 취미 활동하며 사는 것을 살아있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아니 근데 목사님 우리 살아있잖아요. 세상 사람들 다 살아있잖아요. 지금 다 살아서 다 놀러도 다니고 여행도 다니고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세상의 관점이라고요. 그럼 성경의 관점에서 그렇게 살아있는 생명 없이도 예수님 없이도 말씀 없이도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잘 들어보세요. 살아있으나 죽은 자. 그게 살아있으나 죽은 자예요. 꺾여진 유채꽃을 떠올려 보세요. 말씀드렸지만 꺾이는 순간 꽥하고 죽는 게 아니에요. 얼마 동안은 멀쩡해요. 심지어 노란색 꽃 잎도 계속 유지해요. 이뻐요. 꺾여도 이쁘다고요. 자, 꺾여도 향 나요, 안 나요? 향도 납니다. 그래서 그렇게 꺾인 상태로 얼마 동안은 죽었는지 살았는지 구분이 안 돼요. 근데 우리는 알아요. 그렇게 꺾여진 유채꽃은 뭐예요?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뭐예요? 결국엔 죽은 거예요. 꺾인 순간 죽은 거고요. 꺾여 있는 그 상태, 생명에서 떨어져 나와 있는 그 상태는 죽은 겁니다. 그래서 그 꽃이 살아있으나 죽은 꽃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 지금 당장은 숨쉬고 심장 뛰고 뇌 활동하고 운동도 하고 일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보면 예수 안 믿고도 교회 다니지 않고도 신앙이 없이도 제법 멋지게 살고 그럴듯하게 폼도 잡으면서 살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이렇게도 말하거든요. 와, 잘 산다. 저 사람처럼 살고 싶다 라고도 말한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가차 없어요. 아무리 멋지고 그럴듯하게 살아도 예수 없으면, 말씀 없으면, 생명 없으면 그 사람 어떤 사람? 살았으나 죽은 자. 그 대표적인 인물이 지난주 살펴본 사울이에요. 잘 알지만 사울은 키도 크고 얼굴도 잘생겼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다라고 말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 저 정도 되는 거예요. 그죠? 이전처럼 못생기면 되는 거예요. 이전처럼 못생기면 저랑 키가 거의 비슷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외모적으로도 출중한데 그랬던 사울이 뭐까지 되는 거예요? 권력을 뭘 쥐어요? 왕까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외모로만 보고 환경으로만 보면 사울이야말로 세상 잘난 사람이고 세상 멋진 사람이고 진짜 잘 사는 사람이에요. 누가 봐도 와, 저렇게 살고 싶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사울이라고요. 하지만 성경은 그에 대한 어떤 평가를 내립니까? 그는요, 버림받았대요. 다른 말로 해볼까요? 하나님으로부터요, 떨어져 나왔대요. 떨어져 나왔대요. 자, 그럼 그 사울은 살아있는 자입니까? 아니면 살아있으나 죽은 자입니까? 살아있으나 죽은 자예요. 요한복음의 말씀,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이 요한복음의 말씀이 사울의 삶 가운데 임한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어떤가? 나는 살아있는 자인가? 아니면 살아있지만 숨도 쉬고 일도 하고 심장도 뛰고 살아있지만 죽은 자인가? 하나 더 물어볼게요. 우리 보배들은 어때요? 우리 보배들. 여러분, 우리 자녀들 한번 보세요. 우리 자녀들을 한번 유심히 보세요. 살아있는 아이입니까? 아니면 살아있으나 죽은 아이입니까? 살아있어요. 살아있어요, 우리 지유. 우리 지유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 지유는 살아있는 거예요. 아멘? 지유 아멘? 아멘. 지유는 살아있어요. 예수님 때문에 살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가 있으면 사는 것이고 예수 없으면 죽는 거예요. 예수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하면 산 것이고요. 예수의 말씀이요, 귓등으로도 안 들리고 그 말씀이 나에게 아무런 영향도 끼치지 못한다 하면 살아있으나 죽은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우리 집 평수가 얼만가? 내 차는 뭔가? 여러분, 중요한데요, 그거보다 중요한 건 내 안에 예수 있는가? 이게 중요해요. 우리 아이 키는 몇인가? 몸무게 몇인가? 학교에서 친구들은 많이 사귀었나? 중요해요. 근데 진짜 중요한 게 있다고요. 우리 아이의 중심에 예수가 있는가? 말씀이 있는가? 생명이 있는가? 여러분, 이걸 확인해야 돼요. 이걸 확인해야 비로소 생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살아있는지 코에 손가락 댈 필요가 없다고요. 심장 박동 확인할 필요가 없다고요. 그거는 세상이 보는 살아있음의 기준이에요. 성경의 기준은 딱 하나, 예수가 있으면 산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하다고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요한복음은 처음부터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거 아세요? 지난주, 이번 주, 그리고 앞으로 1장에 대해서 몇 번 이야기를 나눌 텐데 이 1장이요, 요한복음 전체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1장에서 요한은 이 중요한 메시지를 딱 던져놓는 거예요. 예수가 말씀이다. 그리고 그 말씀이 생명이다. 그래서 그 예수와 말씀이 이 안에 있으면 그거 산 거다. 그거 영생이다.
그러면서 2장부터 21장까지 뭘 계속해서 이야기하냐면 그걸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죠.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예요. 그 안에 예수가 있나? 그 예수의 말씀에 순종하는가?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영생이라는 거예요. 근데 똑같은 자리에 똑같은 환경에 똑같이 예수의 말씀이 선언됐는데 불순종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그 머리 위에 있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계속 반복됩니다. 하나만 간단히 말씀드려볼까요? 나사로 11장에 이제 나올 건데 나사로 이야기 가운데 그죠? 분명히 공존해요. 나사로가 살았어요? 한쪽에서는 믿는다니까요. 근데 한쪽에서는 뭘 하냐면 예수를 향한 칼을 갈아요. 예수 죽이겠다고요. 이 이야기가 계속 반복이 돼요. 근데 그 이야기는 여기서도 반복이 됩니다. 똑같이 말씀이 던져져도 순종하는 자가 있고 불순종하는 자가 있어요. 정말 예수의 말씀으로 받는 자가 있는 반면에 그 말씀을 귓등으로도 안 듣는 우리의 모습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한은 지금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거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4절 후반절 말씀을 보니까요.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여러분 빛의 반대가 뭐예요? 어둠이죠. 그렇다면 생명이신 예수, 즉 말씀이 빛이라면 그 말씀이 없고 그 예수가 없는 사람은 뭐예요? 어둠, 곧 죽음이죠. 이거예요, 이거. 결국 4절 말씀의 핵심은 이겁니다. 첫째, 말씀이신 예수님이 생명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 안에 거하면 생명과 빛이요, 그 예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죽음과 어둠이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 생명빛이 있습니까? 우리 안에 예수 생명빛이 있습니까? 우리의 자녀들 안에, 우리의 가족들 안에 예수 생명빛이 있습니까? 지유 안에도 예수 생명빛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사실, 이러한 진리의 말씀을요,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끝까지 계속해서 일관되게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 생명 빛, 예수 생명 빛. 그러니까 성경은 복잡한 역사 이야기, 복잡한 예언의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 핵심은 예수 생명 빛, 예수 생명 빛, 이거예요. 예수 안에 거하면 생명과 빛을 소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이신 그분께 순종하면 생명과 빛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 예수 생명 빛,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선언될 때, 선포될 때 이 세상, 우리 인간은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 반응의 이야기들을 성경에 쭉 기록해 놨거든요. 근데 이것도 참 흥미로워요. 뭐냐? 예수 생명빛, 너무나 좋은 것이고 너무나 귀한 것인데 그것을 받지를 않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거절하고 외면해요. 불순종하는 거죠. 그래서 5절 말씀은 그 모든 역사를 이렇게 요약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예수 생명빛, 생명과 빛 되신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들려주시며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을 통해 보여주셨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해 들려주셨으며 나중에는요, 말씀이신 예수님 그분을 직접 보내주기까지 하셨어요. 그러나 이 세상은 어땠습니까? 우리 인간들은 어떤 반응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을 깨닫지 못했어요.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아니, 알아봤음에도 모른 척했고 보았음에도 외면했으며 들었음에도 거절했어요. 성경에는 그 결과도 나오죠. 그 결과가 뭡니까? 구약을 보면 에덴에서 쫓겨나고요, 홍수로 심판을 받고요, 나라를 잃고요, 성전을 잃고요, 포로로 끌려가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 이제 신약으로 넘어와서 그 생명과 빛 되신 말씀을 단지 깨닫지 못하고 외면하고 거절할 뿐 아니라 아예 그 생명과 빛을 어떻게 해요? 죽입니다. 아예 죽여버려요. 마태복음 21장과 마가복음 12장에 보면 포도원 농부 비유가 나옵니다. 자, 우리 보배들 목사님 이야기 잘 들어보세요. 이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인지 잘 들어보세요. 어떤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서 농부들에게 그대로 임대를 해주고 다른 나라로 떠납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포도 열매를 수확할 때가 왔어요. 그래서 이 주인은 자신의 종 여럿을 보내 자기 몫에 해당하는 소출을 받아오게 합니다. 그러면 이 농부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 게 맞죠? 그 소출을 챙겨서 주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주인이 보낸 종들을 어떻게 하느냐? 하나는 주먹으로 때리고, 하나는 돌로 치고, 하나는 아예 죽여버립니다. 그 몰골로 주인에게 온 거예요. 그 주인은 어떻게 하느냐? 아, 수가 좀 적었구나. 그래서 더 많은 종들을 보냅니다. 그리고 그 종들은 그들 앞에 가서 이야기해요. 여러분 잘 모르셔서 지난번에 그러신 것 같은데 저희는 이 포도원 주인이 보낸 사람들입니다. 포도원 주인께서 자신의 몫을 달라고 하니 그 주인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 주인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어떻게 됐을까요? 싹 다 잡아서 싹 다 죽여버립니다. 이제 주인이 고민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될까? 이젠 더 많은 종들을 보내봤자 다 죽게 되는 거예요. 주인이 고민을 합니다. 아, 내 아들을 보내면 그의 말은 듣겠지. 그래서 아들이 포도원에 갑니다. 이야기해요. 저는 이 포도원 주인의 아들입니다. 아버지께서 자신의 몫을 달라고 하니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어떻게 됩니까? 네, 죽이는데요. 그 아들을 죽이는데요. 성경에 보면 농부들의 생각이 나와요. 그 생각이 뭐냐면 이거예요. 아, 이 자식이 장차 포도원을 물려받을 놈이라 이거지. 그럼 이 자식만 없으면, 내가 이 자식만 죽여 없애면 나중에 이 포도원은 누구게 되는 거예요? 우리께 되는 거구나. 내게 되는 거구나. 그러면서 서로 눈빛을 주고받더니 그 아들을 죽여버립니다. 여러분, 이 비유의 핵심은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에게 계속해서 예수, 생명, 빛, 이 메시지로 우리를 비추셨어요. 예수가 생명이다. 그 예수 안에 생명이 있다. 그 예수 생명 안에 거하는 자는 어둠과 죽음 가운데 있지 않고 생명과 빛 가운데 살아나고 살아갈 수 있다 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셨다고요. 때로는 하나님의 종인 선지자들을 보내서 말씀하셨어요. 실제로 구약에 보세요. 어떻게 했죠? 그 선지자들을 때리고 돌 던지고 죽입니다. 예수님이 없는 이야기를 비유로 그냥 만들어내서 하시는 게 아니에요. 있었던 이야기를 비유로 그들에게 전하는 메시지였던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의 종들을 사람들은 죽였어요. 왜? 듣기 싫거든요. 하나님의 말씀 지긋지긋하거든. 왜? 맨날 죄인이라고 하는데, 맨날 네가 잘못했다고 하는데, 맨날 네가 문제라고 하는데 지긋지긋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온 그 선지자를 때려 죽이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소견이 더 중요하니까. 내 소견에 거치는 것들은 무엇이든 다 없애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 보내실 때마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 보내실 때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진짜로 자기 아들을 보내시죠. 우리 보배들,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예요? 자, 목사님을 보세요. 그래서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듣지를 않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세요 라고 해도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는 목사님을 집중해야 돼요 라고 해도 도무지 들어먹질 않는 거예요. 왜? 내가 중요하니까. 내가 중요하니까. 내 소견이 중요하니까. 다른 건 아무 상관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자기 아들을 보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 왔잖아요. 다르게 말해볼까요? 하나님이 왔잖아요. 하나님 말은 듣나요? 하나님을 죽여요. 왜? 잘 보세요. 아까 그 농부들의 생각과 잘 매칭을 해보세요.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죽여야만 이 지긋지긋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이상 듣지 않을 수 있거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소견으로 사는 게요, 때로는 마음 찔립니다. 아, 내가 이렇게 해도 되나?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나? 찔려요. 왜 찔리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내 소견만 있으면 내 마음대로 살면 되는데 가끔 들려오는 그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내가 찔리고 귀찮아. 제일 좋은 방법이 뭐냐?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2000년 전에는 유대인들이 그 예수를 죽였어요. 오늘날에는요. 우리 손에는요. 여러분, 우리는 내 소견을 주장하고 내 소견을 우선순위에 두기 위해서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끌어내리는 거거든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죠. 예수님을 죽이는 거죠. 왜? 그 예수님이 저 바닥으로 내려가야 내가 그 위에 올라설 수 있거든요. 내 소견대로 살 수 있거든요. 예수가 없어야 내가 왕 돼요. 예수가 없어야 내가 주인 된다고요. 근데 우리 안에는 그 마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주인 되고자, 왕 되고자, 내 소견대로 살고자 하는 게 여기서 드글드글 끓어오른다고요. 그때 제일 귀찮은 존재가 누구냐? 예수, 생명, 빛. 여기 시커멓거든요. 어둠이거든요. 어둠은 뭐가 오면 들키는 거예요? 빛이 오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생명, 빛, 비춰도요 깨닫지 못하더라. 거부해요. 외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은 우리에게 오늘 이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예수가 생명이다. 그 안에 생명이 있다. 그 예수 생명 안에 거하는 자는 어둠과 죽음 가운데 있지 않고 생명과 빛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 함께 오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믿어지십니까? 이 말씀이 감사와 기쁨으로 샘솟으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그 믿음을 가지고 뭘 하면 되냐면 이제 순종하며 사시면 돼요. 이게 믿어지잖아요? 저 예수님 믿어요. 오케이. 감사한 일이에요. 기쁜 일이에요. 자, 믿어져요? 믿음이 있어요? 그럼 이제 뭘 하면 되냐면요,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시라고요. 내 소견을 밑으로 쳐박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게 믿는 자의 삶이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쩌면 그런 분도 계시잖아요. 뭐 예수 생명빛? 잘 모르겠는데? 이해도 안 되는데?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믿어지지도 않는데, 만약에 이런 마음이 있는 분이 계시다면 그분은 다른 거 없어요. 그분은 딱 하나 하시면 돼요. 뭐 하면 될까요? 기도하시면 됩니다. 아, 목사님 그거 누가 모르나요? 네, 알고 계신 그걸 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다. 아멘이십니까? 안 믿어져요. 네, 믿는 거요, 내 맘대로 안 돼요. 옆에서 믿으라고 칼 들이밀어도 믿어지지 않아요. 왜? 믿음은요, 사람의 일이 아니니까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신 거, 야, 그거 사람은 못해. 근데 누구 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 하나님이 하실 수 있으니까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해야죠. 맞습니까? 그래서 이렇게도 말씀하시거든요.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기도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뭘 주신대요? 뭘 주신대요? 성령.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되게 오해하시거든요. 아, 예수 믿는 사람은 뭐든지 기도하면 돈 주세요, 그럼 돈 주고, 집 주세요, 집 주고, 차 주세요, 차 주고. 물론 그런 말씀이 아예 아닌 것은 아니지만 여기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구해라, 찾아라, 두드려라. 그러면 구하는 거 줄 거야, 찾는 거 줄 거야, 두드리는 거 열리게 해줄 거야. 뭘 찾고 구하고 열리게 해주느냐? 끝에 말씀하세요. 성령. 성령을 주신대요. 기도하면 성령을 주신대요. 아까 목사님이 안 믿어진 사람 기도하라고 했는데 왜 갑자기 기도하면 성령을 주신다 하지? 왜 성령을 우리가 받아야 되느냐? 믿음은 사람의 일이 아니라 성령의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성령을 구하세요. 아, 저는 도저히 안 믿어지는데요, 도와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그럼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하는 일이 뭐냐? 병 낫고 방언하고 그런 게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하는 일이 뭐냐? 믿음을 주신다고요. 그 믿음을 주셔서 우리를 빛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그 믿음을 주셔서 우리를 영생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믿어지는 분들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 내일부터 월화수목금 새벽을 깨웁니다. 그리고 월화수목금 다른 거 하러 나오는 시간 아니고요, 진짜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기도에 집중해서 기도할 겁니다. 그럼 우리가 뭘 구하면 될까요? 다른 무엇보다 우리 성령을 구해야 돼요. 성령을 구해야 돼요. 믿음이 없는 자도 성령을 구해야 되고 믿음이 약한 자도 성령을 구해야 됩니다. 왜? 믿음 누가 주신다? 성령이. 우리 5일 동안 정말 기도에 푹 잠겨서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우리 모두 함께 걷는 교회 되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아까 고백했던 찬양 우리 한 번 더 다시 한번 고백할 텐데요.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이 고백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거짓과 속임수로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위를 둘러보며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며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한 번 더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전쟁은 주님께 속한 줄 믿습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생명빛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예수 생명빛 이 말씀을 거부하는 자들 없게 하여 주시고 예수 생명의 이 말씀을 온전히 받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또 그 말씀 앞에 겸손히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 앞에 나아가 그 예수 앞에 나아가 그 예수 생명빛으로 얻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주의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 시간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주번에 있는 우리 함께 기도 제목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교회를 위해서 가정과 개인을 위해서 우리 보배들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사역자와 선교사들을 위해서 우리 한 목소리로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예수 잘 믿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 주인 되고 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지금 이 자리에서 예수 생명 빛으로 하나님 주시는 그 영생을 붙잡고 살아가기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결단하는, 성령께서 그 마음 가운데 믿음 주시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 머리 위에, 특별히 우리 보배들의 그 삶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 함께 걷는 교회 오신 모든 분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 분들 우리 하트 만드셔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자, 처음 봤다 이런 사람들 중심으로 하세요. 예, 민망하게 해주십시오. 예, 하트를 눈 앞까지. 예, 예. 네, 축복합니다. 굉장히 커다란 분이 한 분 오셨습니다. 그죠? 그 우리 호산나교에서 제가 중등부 사역할 때 이제 고등부 섬기셨던, 청소년 사역을 같이 함께 했었던, 동거동락했던, 서로의 치부를 다 드러내며 함께 먹고 마시며 행복하게 지냈던 우리 이정철 목사님이요. 익산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이제는 장유죠. 위치가 장유입니까? 이제 장유 지역에 이제 개척을 시작하셨습니다. 뭐 시작한 거죠, 뭐. 그죠? 뭐 준비 없어요. 계속 시작되었고, 너무 감사한 게 거리가 처음에 이제 좀 멀 줄 알았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뭐 했더니 거기 내가 아는데 뭐 1시간 걸린다 이러는 거예요. 거기 원래 있는 데랑 여기 1시간 걸린대요. 근데 그게 언제냐면 익산 가기 전 기준인 거예요. 근데 익산 간 사이에 여기 별일이 다 일어났거든요. 막 산 뚫고 막 별일이 다 일어나가지고 내비를 딱 찍으니까 15분 딱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웃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직 교회 이름은 개척이 시작되었습니다. 개척은 시작되었는데 아직 이름은 없고요. 이름은 좀 뒤에 나와도 되죠. 어쨌든 우리 이정철 목사님 개척해서 이제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또 하나 세워지는데요. 우리가 진짜 온 마음으로 축하하고 격려하고 응원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이웃교회고 우리의 한 지체된 교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함께 걸어가는 또 이정철 목사님과 또 가정 되기를 원하고, 우리 이정철 목사님과 가정 가운데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네. 자, 여러분, 아까 설교 때도 말씀드렸듯이 내일부터 우리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시작이 됩니다. 우리 함께 걷는 교회에서 처음으로 하는 새벽 예배인 거 아시죠? 그래서 제가 사실은 특별 새벽 기도회라는 이름을 붙이는 게 너무 민망했어요. 왜? 특별 새벽 기도회는 늘 새벽 기도 하다가 정말 특별하게 특심으로 하는 게 특별 새벽 기도인데, 우리는 새벽 기도를 안 하는데 갑자기 특별 새벽 기도를 하니까 갑자기 너무, 그래서 이 특별은 어떤 의미냐? 여러분, 제가 이제 그 새벽 기도 때도 말씀드리겠지만 기도는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말씀도 중요하지만 말씀과 기도 없이는 우리는 사실은 방법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 특별히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특별히 평소에도 기도하시겠지만 평소에 기도하시잖아요. 식기도 하시지 않습니까? 식기도 외에 특별히 우리가 함께 모여서 마음과 뜻을 모아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온 성도들이 함께 이 시간을 조금 하나님 가운데 은혜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새벽 5시에 시작이 되니까요. 적어도 한 10분 전에는 나오셔서 같이 우리가 예배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새벽 기도가 마치고요. 이제 그 다음 주는 이제 부활절이 돌아옵니다. 그래서 부활절에
우리가 원래는 이제 노방 전도, 계란 들고 이제 노방으로 나가서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우리가 지난 12월로 이제 그 사역은 이제 마무리를 하고요. 이번 부활절부터는 우리가 이제 사랑 나눔 박스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원래는 도시락을 만들어서 조금 섬겨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세상이 진짜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이제는 도시락을 원하지 않는데요. 도시락 원하지 않고 또 문제가 또 뭐가 있냐면 우리는 잘 준비해서 배송을 했어요. 근데 이게 음식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음식이 혹시 변질되거나 혹시 어떤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서 여기 그 지역에서도 담당하신 공무원분이 추천하진 않는다. 그래서 저희가 사랑 나눔 박스를 준비해서 저희가 특히 아이들이 좀 많거나 좀 아이들이 있는 가정인데 좀 어려운 가정을 좀 선정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10가정을 이제 공무원분께서 선정을 해주실 거거든요. 그래서 그 10가정 가운데 우리가 10박스를 사랑 나눔 박스를 보낼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교회에서 이렇게 물품을 준비할 건데요. 여러분들 뭐 가정에서건 아니면 개인적으로든 물건들을 좀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물건들을 준비하느냐, 그건 카톡으로 전도사님이 올려주실 거예요. 그래서 카톡을 보시고 만약에 나는 아이들 노트를 좀 주고 싶다. 그러면 노트 하나 가져오면 될까요? 몇 개 가져오면 될까요? 10개. 그러니까 뭐든지 10개. 우리 아이들 참치를 좀 주고 싶어. 그럼 참치를 10캔 가져오시면 됩니다. 참치 10박스씩 가져올 필요는 없어요. 그냥 여러분의 형편에 맞게 여러분의 자원하는 마음으로 난 요 정도 하고 싶다. 아니면 뭐 젤리를 좀 할까? 그럼 젤리 10개 이렇게 해서 가져오시면 그거 저희들이 잘 포장해서 각 집으로 배송하는 것으로 우리 이번 부활의 기쁨을 우리 지역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궁금한 점 없으시고요. 자, 부활절 나눔 박스는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카톡에 올려드릴 테니까 카톡을 좀 자세히 확인해 주시고 그래도 모르겠다, 이걸 8개 준비해야 될지 9개 준비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는 분들은 전도사님이나 저에게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전에 그 한 분이 주보를 보면서 막 웃고 계시는 거예요. 누군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주보를 보시면서 막 혼자 막 이래서 이게 뭐 특세를 보면서 그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인가? 아니면 부활절 나누면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나누는구나 했는데 그게 아니고 3번 교리 학교는 특별 새벽 기도인에 휴가 갑니다. 이걸 보면서 그렇게 좋아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 기왕 이렇게 된 거 누립시다. 여러분 이번 주는 수요일이 없어요. 없습니다. 아시겠죠? 괜히 또 이런 때 또 그런 분 있죠. 평소에 수요일에 안 왔어. 근데 특세하고 고난주가 하니까 나 수요일에 나왔어. 딱 왔는데 아무도 없어. 그러지 마시고, 자, 새벽에 오시고 저녁에 오시면 안 됩니다. 다음 주 대표 기도는 우리 도미숙 집사님이 섬겨 주시겠습니다. 자, 우리 보배들 나와서 우리의 고백하겠습니다. 네, 로이 가운데로 와주세요. 네. 가운데로. 나는 교회입니다. 나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예수 잘 믿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예수 잘 믿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예수 잘 전하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예수 잘 전하는 교회가.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식탁 교제 가운데 나아가도록 합니다. 자, 우리 보배들 요 앞쪽으로 오세요.